아버님, 제발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오늘은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여보, 저 이 집에서 30년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님 진지 올렸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며느리? 웃기지 마. 넌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간 하객일 뿐이야.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닥쳐.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형제들만 찾으셨어. 너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여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만. 부탁? 내가 지금 부탁을 해?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해 하셨는지 알아? 탈북녀 출신 하나 들어온 것부터가 우리 집안의 수치였어.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께 무례한 적 없습니다. 항상 조심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심? 최선? 그게 뭐가 대수야? 내가 이 집에 발들인 순간부터 이미 무례였어. 감히 재벌가에 가난뱅이가 끼어들다니.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우리 재벌가에 감히 가족이란 말을 입에 올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와 그녀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다. 이 사진 아버님이 직접 찍자고 하셨습니다. 너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그 사진 당장 찢어버려. 그런 걸 여기서 꺼내다니 정말 염치가 없구나. 여보, 저는 그저 뭐 아버지 재산이나 노린 거 아니야? 30년 동안 착한 척하며 아버지 옆을 지킨 건 다 이유가 있었겠지. 재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거짓말. 탈북녀가 재벌가에 시집 온 이유가 뭐겠어. 다 돈 때문이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뭐라고? 아버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고. 나머지는 이름만 자식들이었다고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할 리 없어.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유언 영상이 있습니다. 뭐? 아버님께서 직접 찍으신 유언 영상입니다. 제 손에 USB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보여주라고. 형제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게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정확한 시간에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무슨 시간? 장례식이 끝난 후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았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긴다. 형제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너희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다. 뭐라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혈연으로도 마음으로도. 장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장남아, 너는 내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너는 버려진 아이였어. 난 내게 이름을 주고 가족을 만들어줬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너는 자라면서 변했다. 돈을 탐했고 권력에 눈이 멀었지. 나는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랐는데. 화면 속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차남아, 너 역시 마찬가지다. 너는 친구의 아들이었지. 친구가 죽으며 내게 부탁했어.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난 너를 내 아들처럼 키웠다. 차남이 주저앉았다. 그런데 너는 형보다 더 잔인했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돈을 위해선 뭐든 했지. 나는 내가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랐는데. 아버지, 막내야. 너만은 내 친자식이다. 막내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너는 가장 실망스러웠다. 진짜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도 형들보다 더 차갑고 이기적이었어. 막내가 고개를 떨궜다. 나는 평생 가족을 만들려고 애썼다. 하지만 실패했어. 너희 셋 모두 내게 남은 건 이름뿐이었지. 노인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며느라,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하구나. 며느리를 향해 시선이 쏠렸다. 너는 이 집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들어왔지. 너가 힘들게 탈북해서 목숨만 부지했지만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던 걸 안다. 또한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지. 내 아들들은 너를 무시했고 나 역시 처음엔 못마땅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너는 30년 동안 한결같았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줬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아버님, 너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 너만이 나를 사랑했어. 화면이 멈췄다. 빈손은 정적에 휩싸였다.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상속은 결국 저 여자한테 다 주시겠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뭐? 아버님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며느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30년 동안 아버님을 모신 기사님, 집안일을 도운 가정부 아주머니, 병원에서 아버님을 돌본 간호사들 그분들께 나눠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미쳤군. 그리고 나머지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남이 소리쳤다. 우리는 뭐냐고.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따뜻한 손을 건네는 사람이다. 너희는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장남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네. 저는 아버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빚? 무슨 빚? 며느리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30년 전 어린 소녀와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게 뭐야? 제가 처음 이 집에 온 날입니다. 그게 왜? 저는 사실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0년 전 저는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8살이었고 갈 곳도 없었죠. 북에서 내려온 탈북인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발견하셨고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저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삼형제를 부탁한다고. 장남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아내로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저는 그저 이름뿐인 아내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같은 방을 쓴 적 없었죠. 장남이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집과 이름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 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야? 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제게 삶을 주셨으니까요. 차남이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우리를 버린 거야?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며느리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당신들은 아버님이 언제 아프셨는지 아세요? 그야 작년부터였잖아. 아닙니다. 5년 전부터 아프셨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아무도 몰랐죠. 회사 일에만 바빴으니까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당신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으셨어요. 저만 매일 밤 병원에서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막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우리도 바빴어.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내가 죽어도 애들은 슬퍼하지 않겠지. 재산만 챙기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셨어요.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때 아버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당신들 대신 아버님을 사랑하겠다고요. 며느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는 멍하니 서 있는 형제들만 남았다. 사흘 후 며느리는 바닷가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던 그곳이었다. 여보, 여기 오셨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남이었다. 네 여보. 나 생각 좀 했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난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난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돈을 주고 회사를 맡기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버지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 장남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당신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며느리가 돌아봤다. 여보, 일어나세요. 난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워하셨는지, 당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있었는지. 당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최선? 그게 최선이었어? 돈 벌고 권력 쌓는 게. 며느리는 장남을 일으켜 세웠다. 여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가? 아버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님의 마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따뜻한 손을 건네는 것, 그게 진짜 효도라고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장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그때 차남과 막내도 나타났다. 형, 우리도 왔어. 너희들, 우리도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네 사람은 바닷가에 나란히 섰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삼형제가 이제야 찾아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대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버님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 후 형제들은 변했다. 장남은 회사 이익의 절반을 직원 복지에 썼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 이제야 알겠어. 차남은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나도 한때 고아였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겠어. 막내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처럼 외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며느리는 그런 그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어느 날 장남이 며느리를 찾아왔다. 있잖아, 내가 진짜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되셨잖아요.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여보, 아버님께서 원하신 건 혈연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음. 당신은 이제 아버님의 마음을 이어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진짜 아들이에요. 장남이 며느리를 꼭 안았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영원히 몰랐을 거야.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 비서가 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선대 회장님께서 또 다른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뭐? 며느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디에? 변호사 사무실에 30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이 유언장은 며느리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요? 네. 선대 회장님께서 30년 전 며느리님이 이 집에 오신 날 작성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의 딸에게. 너를 처음 봤을 때 난 알았다. 내가 진짜 내 가족이 될 거라는 걸.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사랑만 주었지. 30년 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늙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울 거라고 믿어. 내 아들들은 언젠가 깨닫겠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리고 그때 너는 그들을 용서해줘.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고맙고 미안하다, 며느라. 아니, 사랑한다, 내 딸아. 며느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형제들도 함께 울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 30년 전부터 다 아셨던 거구나.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 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의 기일에 모인 사람들은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기사님, 가정부 아주머니, 간호사들, 고아원 아이들, 양로원 어르신들, 모두가 아버지를 기억하며 모였다. 장남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1년 전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아버지는 평생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며느리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차남과 막내도 일어났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 빚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장남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하고 감사해요. 며느리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30년 동안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사람들이 일제히 며느리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아버지 무덤 앞에 섰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며느리가 무덤에 꽃을 놓았다. 아버님, 삼형제가 변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됐어요. 장남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아들이 됐어요. 늦었지만. 차남과 막내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로부터 10년 후 며느리는 이제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장남은 회사를 사회에 환원했고 차남은 고아원을 운영했으며 막내는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들은 매년 아버지 기일에 모여 함께 울고 웃었다. 그리고 항상 말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따뜻한 손을 건넸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 아버지가 평생 꿈꿔온 그 가족.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문장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사연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